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시민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백성의 연단이라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느끼는 거는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했던 설교의 어떤 그 후속편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조금 여러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연단이다. 이 제목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반드시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연단시키신다. 이 제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연단 혹은 그 말을 바꾸어서 단련, 욥이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로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단련이나 연단이나 하면은 다 똑같은 글자 이렇게 엎었다 뒤집었다는 것 같은 느낌인데 연단하다, 단련하다 이런 말이 종종 나오는데 성경을 보다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대개가 전부 다 그 말들이 시험하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시험 볼 때 테스트 있잖아요, 그죠? 시험하다 이렇게 대개 다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한글 성경 보면은 연단하다, 단련하다 그런 말을 많은 한글 성경들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시험과 연단, 연단과 시험은 일맥상통하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도 잘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연단도 역시 잘 통과해야만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시험도 잘 통과하면은 상이 있는 것처럼 연단도 역시 잘 참고 통과하면은 상급과 보상과 영광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연단 혹은 단련 이게 과연 정확한 의미가 뭘까요? 저는
어떤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주제가 잡혀지면은 국어 사전을 좀 많이 봐요, 일부러요. 근데 이 사전적인 의미는 연단, 단련 이게 이렇게 이제 이렇습니다. 첫째는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서 이렇게 두드려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을 연단이라, 단련이라 그래요. 두 번째는 연단이란 말은 어려운 수련을 통하여서 몸과 마음이 굳세게 하는 것을 연단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의미냐? 귀찮고 견디기 어려운 일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는 것을 또 연단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는 연단 중에 있다, 그 말은 지금 내가 어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배운 것을 익숙하게 익히는 것도 연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게 있는 겁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것은 스스로 내가 받아봐야 되겠다, 섣불리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단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연단 혹은 단련이라는 말을 그 여러 이렇게 신구약 성경에 쓰인 부분들을 이제 의미를 전부 추적해 보면은 대개 이렇습니다. 씻는다, 그 다음에 걸러낸다, 거른다, 그 다음에 녹인다, 그 다음에 불을 통과시킨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품고 있는 단어들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킨다고 말할 때는 역시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러운 것들을 연단을 통하여 씻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하여 우리에게서 불순물들을 걸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단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서 안 좋은 것들을 다 녹여내시고 불을 통하여 사르듯이 다 제거시켜 가시는 것, 이것이 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연단이란 말이 리파인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연단하다가 리파인이라는 말인데 뒤에다가 알파벳 D자를 하나 붙이면은 어떤 뜻이 되냐면 여러분, 이 형용사가 되어서 사람이나 어떤 그 사람의 행위나 언어가 고상하다 혹은 때가 빠졌다, 세련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사람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으면은 영적으로도 여러분 세련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영적으로도 그의 신앙의 모습이 고상해지는 거예요. 무엇인가 세상 때가 빠진, 아까 그랬죠? 때가 빠진 것 같은, 그 사람이 왠지 뭔가 촌티도 빠지고 때가 빠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연단된 성도는 무엇인가 다른 거예요. 세상 때가 빠지고 여러분 깨끗하고 영적으로 세련된 그런 모습을 여러분 갖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연단이라는 걸 이렇게 한문으로 보다 보니까 이 연자가 불릴연, 다는 쇠불연, 근데 그게 한문으로 보면은 둘 다 그 세금 연자가 그러니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연단이라는 건 뭐냐, 쇠붙이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말한 것처럼 쇠붙이를 불에 녹여서 이렇게 두들겨서 강하게 만드는 게 연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연단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쇠를 녹이듯이 연단은 여러분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힘든 거예요. 그리고 쇠를 녹여야만 다른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연단은 여러분 우리를 바꾸어서 다른 것으로 만들기 하기 때문에 이게 결코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쇠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 대장간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혹시 대장간 보신 경우 있습니까? 저는 제가 어릴 때에 저희 동네에 정말 대장간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동네 얘기를 하니까 우리 김은하 집사님은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그 동네가 있었어요. 근데 대장간에 가보면은 이제 이렇게 뭐 호미, 낫, 또 꽹이, 뭐 쇠스랑 이런 거 이렇게 막 만들어서 놓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크게 눈에 띄는 게 세 가지인 거예요. 풀무가 있어요. 풀무.
이렇게 하면은 불이 안에서 벌겋게 달아요. 풀무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이 큰 쇠 망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옆에 물이 있어, 물. 보니까 집게로 쇠를 집어서 그 불 속에 집어넣고 막 이렇게 풀무질을 해요. 그러면 쇠가 벌겋게 막 이제 막 이글이글 거리는 거를 또 집게로 집어와서는 아까 말한 큰 망치로 이 대장장이 아저씨가 막 때려 패는 거예요, 막. 그 다음에 때리다가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찬물에다가 촥 집어넣으면은 치 그러면서 막 연기가 나는 거예요. 진짜 본 것 같죠, 그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놓고 또 식으면은 다시 또 불 속에 집어넣고 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그 한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왜 그러냐 했더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쇠가 물러서 농기구로 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낫을 만들면은 그 난 이빨이 약해가지고 다 이렇게 물러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에 넣고 때려 패고 물에 집어넣고 또 하고 이게 반복이 되면서 쇠가 강해진다?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내 머리로는 그 이해를 못 해요. 그 쇠가 불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더 녹았을 건데 그거를 또 때려 팬다? 두들긴다? 그러면 조직이 다 파괴될 건데? 또 물에 집어넣었다? 또 집어넣었다? 쇠가 더 약해지지 않을까? 근데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아직 저는 그 이해를 잘 못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쇠날이 날카롭게 되고 힘있게 되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불에도 들어가야 되고 물에도 들어가야 되고 해머로 두들겨 맞아야 되고 그래야 강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연단하면은 불에 들어갈 생각도 해야 되고 어디 들어가야 돼요? 물에 들어갈 생각도 해야 되고 또 뭐 할 생각도 해야 돼요? 맞을 생각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연단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보면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여기 보면 여러분 정말로 연단이라는 말이 있고 풀무불이라는 단어가 정말 나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고백을 할 게 뭐냐면은, 이 설교 준비를 사실 제가 주일 전에 다 했는데 제가 이런저런 성경을 보다가 어제 포기하고 설교를 좀 전부 다시 했어요. 성경을 우리 성경만 봐갖고는요 정말로 애매한 게 많아요. 여러분,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경이 이 주석을 보니까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은처럼 그렇게 은은 불로 해가 찌꺼기를 완전히 다 빼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백성들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불 가운데서 이렇게 건져냈다 그러는데, 실제 여기에 건져냈다는 말이 택했다는 말이 그게 아니라, 성경을 다시 보면은 택했다는 말보다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혹은 연단했다, 이 단어가 사실 맞는 거예요.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백성들 어떻게 하시느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그 포로 가운데서 고통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인 거예요. 이미 택한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연단시키시는데 어떻게 연단시키느냐,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연단하고 내가 너를 시험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고난의 풀무라는,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를 통하여 연단하고 시험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모이면은 종종 하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군대 갔다 와야 되지, 이 말은 왜 그럴까요? 군대 가면 고생하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연단을 받기 때문에 갔다 와야 된다. 그래야 철부지가 사람이 되어 온다. 그래야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저지난 주인가요, 우리 고등부에서 이렇게 보조로 일하시던 최성덕 우리 형제가 군에 간다고 목양실에 이제 왔을 때에 저희가 김 목사님 같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이제 기도받고 가는데 김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 성덕이한테, 군대라는 거는 편안한 곳에 가면은
하나님의 편안한 곳에 보내줬으니까 감사할 수 있고, 어렵고 힘든 데 가면은 힘든 데 간 만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경험할 수가 있다. 제가 대놓고 그런 이야기가, 우리 성도 형제는 참 그 건강하잖아, 사람이요. 그래, 내가 볼 때는 저 특공대나 수색대나 그런 거 가지 싶다. 그래, 이왕 갔다 올 것 같으면 여러분, 편안한 데 갔다 오면 좋긴 좋겠죠. 그러나 갔다 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서 취사장에서 밥 받아 오신 분들은요, 맨날 군대 갔다 오면 할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러나 군대 가서 고생도 하고, 그러면은 나와서 그래도 할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군인은 군인인데 다 똑같은 군인은 여러분 아닙니다. 과거에는 차출을 했는데 해병대 말이에요. 과거에는 해병대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그 부대원들 가운데 이제 입대하면은 이렇게 덩치 좋고 힘을 뽑아간 거예요. 차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느냐? 젊은이들이 그래도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요. 해병대를 가겠다고 하도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요, 웬만한 학원 해병대를 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왕 가는 거 가서 좀 멋있게 군대 생활하고 오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훈련은 힘을 잃지 몰라도 나름대로의 자존감이란 걸 여러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해병대 그러면은 특이한 게 있잖아요. 머리를 깎아도 꼭 어떻게 할까요? 해병대 머리 다르잖아요. 머리 이렇게 올려 깎고 박수를 쳐도 어때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있어요? 이렇게 그러죠. 명찰도 꼭 똑바르게 자기네만 이렇게 새빨간 명찰하고 달고 다니고.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제가 제대하고 예비군 훈련 가니까 예비군 훈련 가도 그 사람들은 유별나게 빨간 거 명찰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해병은 여러분도 잘 아네, 그죠? 영원한 해병이다. 그 자존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은 하더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올해가 계산해 보니까 건군 67주년입니다. 발음이 잘 안 되네. 67주년입니다. 올해가 건군. 제가 건군 35주년 때, 33주년. 그러니까 34년 전 이야기입니다. 33주년 때에 제가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출범한 50 출범하던 해예요. 그 해에 국군을 행사를 제가 차출당해서 나갔습니다. 저는 군생활 참 재밌게 많이 했어요.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래 이제 그 국군을 행사 여러분 나가는데 지금은 행사들이 그 계룡대에서 어디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데 그때는 국군을 행사가요 대단했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대통령이 그 군인 출신 아닙니까, 여러분? 그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는 그 행사가요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7월, 8월 두 달을 부대에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9월 한 달 동안 그 가을 뜨거운 햇빛 가운데서 성남 비행장, K16 성남 비행장, 지금은 그게 서울공항이라고 해요. 거기서 한 달을 그 행진 연습을 하는 거야. 매일 밥만 먹고 나가서 아스팔트가 4km 된 아스팔트를 매일 밥만 먹고 이거 연습만 하는 거예요. 걷는 연습.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저런 군인들도 있었나. 벨스러운 군인들이 많아요, 정말요. 뭐 스키 부대 있는 거 그때 알았어요. 막 스키 부대도 있어요. 하얀 옷 입고 스키. 그 사람들 매일 밤만 그것만 하는가 봐요. 스키 부대부터 시작해서 전군의 여군, 뭐 공군, 그 다음에 그 육사, 공사, 해사, 뭐 다 전군의 군인이라는 군인들은 다 오는 거예요. 별들도 낮에 얼마나 많이 별이 뜨는지 몰라요. 그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그런 곳인데 제가 느낀 게 뭔지 알아요? 특전사라든지 공수부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왠지 복장도 다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뭡니까, 무기라든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 장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들은 왠지 더 강해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고, 그들이 특별히 내가 가장 부러웠던 거는 베레모가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건데 자기들은 빼딱하게 이쪽으로인가 이렇게 빼딱하게 해가지고 쓰는 게 그렇게 멋있어요. 아마 지금은 이제 전 부대원들이 다 이제 베레모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여러분 참 멋있어 보이지만은 그들 내면에는 알게 모르게 일반 군인들보다도 훨씬 더 강한 훈련을 통하여서 그 자존감을 유지하고
또 강인한 체력을 유지해서 무엇인가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을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훈련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른 이름이 있다고 하면은 십자가의 군병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찬송가 그렇잖아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할렐루야.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가 십자가 군병들이라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에 그들 보고 하신 말씀이 뭐냐? 나의 군대라. 그래서 나의 군대. 자기 백성 보고 나의 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12장 41절 보면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오합줄 같은 그들을 불러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뭐예요? 정말로 말을 이름만이 아닌 여호와의 군대, 이름만이 아닌 정말로 강한 영적으로 무장된 그런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기를, 다듬어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난관, 어떤 시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능히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긍지를 잃지 않는 특수부대원과 같은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을 연단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빨리 간파했더라면 그들이 어려워도 이건 인내해야 된다, 견뎌내야 된다, 훈련의 과정을 잘 통과했으면 좋을 건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모든 시간을 다 거의 허비하고 말았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세상 나라는 훈련을 통하여 연단하되 그들의 육체와 정신을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들의 몸에 힘이 들어가게 하고 체력을 단련하게 하고, 그래서 군가를 불러도요 악을 쓰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세상의 연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연단은 어쩌면 여러분 반대인 것 같아요. 연단을 통하여 어쩌면 우리의 불필요한 힘들을 빼는 과정이 연단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쓸데없는 혈기에 쓸데없는 고집,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빼내는 과정, 힘을 잡고 빼내는 과정이 연단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개를 바짝 쳐들던 사람이 이제는 연단을 통하여서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이전에 아나무인격으로 말을 함부로 하던 사람이 연단을 통하여서 그의 말이 다듬어지고 조심스러워지고 말수가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연단을 통하여서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연단이 뭐냐? 결국은 세상의 연단은 육체적인 연단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 연단은 우리의 마음의 연단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연단.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보면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혹시 내가 연단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되거들랑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바뀌기를 원하시는가, 그거를 안다면은 우리가 빨리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어느 정도 우리가 방향을 잡고 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교회는 힘을 빼는 곳이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힘을 빼는 거예요. 빼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에 와서 힘을 잡고 전략하면은 이거는 뭔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교회는 죽는 곳이에요. 교회는 힘을 빼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너무 뻣뻣하면은 여러분 순종이 불가능한 겁니다. 성막 공부를 해봐도 그래요, 여러분. 성막에 재물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번제단 앞에서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죽으면 재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곳은 여러분 내가 죽는 곳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와 살려고 하지 말고 교회와 죽으려고 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약속하신 땅을 이제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 땅에 들어가서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길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길이 뭐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일에 성공했느냐? 잘 못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민수기 13장부터 보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 정탐을 할 때에 문제가 정말 복잡해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 남았는데 정탐하고 와서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분위기가 여러분 그냥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웅성웅성거리고 분위기가 여러분 이상해져 버리고 반역의 분위기가 느껴지고 여러분 막 불신의 분위기, 불순종의 분위기 막 이러면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이래 갖고는 안 된다. 이래 갖고 이런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주어진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다. 수없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잘못하면은 다 뽑아버리고 흩어버리겠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이래갖고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고 하는 건 광야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 거센 힘들을 빼내는데 40년의 세월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낮추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계속 시험하셨습니다. 시험과 연단이 반복되는 거 이게 40년의 광야 생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40이라는 숫자가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이 시험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40년을 역시 광야에서 양을 친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그렇게 연단의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모세도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만은 사람만 죽이고 결국은 도망자가 되었고 40년의 광야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마친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 불러서 모세야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좀 쓰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나 안 됩니다. 나 안 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허락 안 해도 내가 하겠다고 나갔는데 이제는 나 안 됩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나는 보낼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 이적을 행하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뭐 손을 넣다 빼니까 이 문둥 나병이 걸리고 막 해도 모세가 그래도 끄떡도 안 간다는 거예요. 나는 못 간다는 겁니다. 너무 낮아져 버린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너무 낮아져 놓으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요 이것도 아닌데 말이지 하나님 오히려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이건 아니지 않냐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를 버리셨습니까? 모세가 나 못 간다가니 하나님이 그래 다른 사람 하지 그러셨습니까? 40년의 연단의 시간이 끝난 그를 하나님이 참 본인은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그래 네가 힘이 없냐 이거 들고 해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그의 손에 쥐어주시고 그를 귀하고 존귀하게 사용해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성경에는 민수기 12장 3절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과거에는 사람 한 번에 때려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그러고 나니까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무엇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연단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높아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낮아진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럼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때로는 줄이게도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줄이게 하셨다. 따라합시다. 줄이게 하셨다. 줄이는 게 뭐예요? 밥 못 먹겠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도 뭐예요?
왜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도 결국은 무슨 거 하는 거예요? 힘 빼게 하는 거, 힘 빼게 하는 거. 응? 금식을 통하여서 나의 힘을 빼는 거. 하나님이 줄이기도 하시는 것, 낮추게 하시는 것. 그럼 만나를 주십니다. 그리고 교훈하신 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단을 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신 게 있어요. 보증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야? 먹고 사는 거.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게 무슨 옷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요. 40년을 지내도 옷도 어떻게 해요?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 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말은 군대에서 보병 생활했던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눈이 번쩍 뜨는 이야기예요. 제가 처음에 부대를 갔더니 고참들이 그럽니다. 너 잘 걷냐? 그래. 그래서 뛰는 건 몰라도 걷는 거에 못 걷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한번 걸어봐 그러더라고. 아이고 한번 걸어보라고 하는데 그해 여름에 81년도 여름에 이제 준비태세라고 훈련을 들어가는데 홍천에서 걸어서요 춘천으로 해서 화천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건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아침에 출발해서 걷고 밤에 걷고 계속 50분 걷고 10분 쉬고 50분 걷고 10분 쉬는데 나중엔 여러분 이 발바닥이 왜 되냐면 출발할 때 이미 발에다가 양말에 비누도 칠하고 막 별걸 다 준비해도 필요 없어요. 걷다 보면 나중엔 열 발가락이 다 물집이 생겨요. 나중에 발 뒤꿈치가 물집이 생겨요. 속으로 물집이 생겨요. 그러면은 걸으면 막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뭘 갖고 가느냐? 바늘하고 실을 꼭 갖고 가요. 그래서 중간에 가면 이제 물집이 생기면은 그거를 이렇게 꿰매는 거예요. 이렇게 발가락을 이렇게 꿰가지고 이렇게 묶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놔야 그 물이 실을 따라서 빠지니까. 그래 가면서 여러분 걷는데 걸어도 끝도 없고 여러분 걸어도 끝도 없고 다 물집이 생기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처럼 좋은 신발 신는 것도 아닌데 광야를 가면서 물론 그렇게 막 몰아쳐 걷진 않았겠지만은 어떻게 성경은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했을까? 난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연단 가운데 하나님이 보증하실 것은 보증하시고 채워줄 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냥 죽도록 고생만 시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비록 광야를 가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군대를 가면은 힘은 들어도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되듯이 우리가 비록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을 때는 또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도 발로 부르트지 않는 것도 옷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뭡니까? 징계라는 겁니다. 징계. 5절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얘기를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징계하신다네. 징계를 통하여서 연단시키신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연단에 관해서 징계에 관해 잘 말씀하신 것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미워하신 자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 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신다는 거예요. 받아들인 아들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같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는 그래서 다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 그럼 참 아들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징계하실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프지만 징계를 통하여 연단을 잘 받은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도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징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은 징계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오후에 설교하면서 옛날에 가정사를 좀 이야기하면서 사실 좀 우리 집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그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후에 지난 월요일날 그 당시 어려웠던 그때 여동생 말이에요. 여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그의 이름이 미선인데 이제 뭐 지금 뭐 저보다 10년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6인가 7인가 그런데 나이 많죠 사실은요. 근데 그애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는 그 당시 어머니가 남의 집 일하신다고 우리는 어머니만 고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아내를 자식 새끼 때문에 공부시킨다고 남의 집에 내 보내었어야 될 우리 아버님의 그 상한 심정이 어땠을까? 그 다음에 중학생 때에 알고 봤더니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그래요. 알고 봤더니 중학생 때에 참 부모들이 깨워주고 밥 해주고 다 해가지고 챙겨 삭혀 가야 할 애가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 스스로 옛날에 아궁이에 불때 이렇게 시커먼 끄을림돼 있는 그런 아궁이에 불때 가지고 밥을 먹고 가야 되는 그 너의 그 엄마를 놓쳐버린 그 너의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는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다. 네, 그랬어요. 그 녀석은 이야기가 아니야 오빠 실제는 아버지가 다 했어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한 게 없어. 아버지가 다 했어요. 그리고 오빠 이건 알아야 돼. 아버지가요 오빠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응? 오빠가 군대 갔을 때도 그러고 맨날 아빠가 오빠 방에 가서 사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종선이 보호해 주세요. 우리 종선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솔직히 자기네들이 왜 나는 위해서 기도 안 해주는데 꼭 그렇게 심술 날 만큼 그렇게 아버지가 오빠만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오빠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더더욱 그 돌아가신 아버님이 그렇게 막 마음에 뭐라 해야 될까요? 그렇게 좀 사모해지는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은 그런데 한 번도 저한테 뭐 동선아 너 잘했다 이런 말을 평생에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무슨 상을 받아오더라도 야 너 공부 잘했구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뭘까요? 뭘 받아오면은 잘했단 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디 갔을까요? 동네 갔은 거예요. 나 이제 알았어요. 동네 가셔가지고 우리 아들 상 받아왔다고. 그 나한테는 한 번도 잘했단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랬다니 알고 봤더니 우리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그럼 자식 버린다고. 잘했다 가면은 지 잘한 줄 알고 자식 버린다고. 내 앞에는 한마디 그런 말씀을 하는 늘 호랑이 같은 아버지였는데 아버님이었는데 동네 나가서 자랑하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잊지 못하는 거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전남으로 이사했기 때문에 그의 공부가 엉망 아닙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 국민학교 졸업할 때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당시 우리 장로님들 아마 아실 거예요. 졸업할 때 뭐 주냐면은 건강기록부 같은 거 이거 하나 줬어요. 옛날에 6년 동안 이렇게 몸무게 얼마 뭐 이런 거 적어 놓은 거. 그거 하나 하고 졸업장하고 받아왔다고요. 집에 왔는데 동네 어른들이 모를 거 아니에요. 아들 뭐 상 받아왔냐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뭔가 받아왔더라고. 뭔가 받아왔더라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건강기록부 그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런저런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데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릇없지 말라고 칭찬을 아끼고 아주 참 그렇게 새벽 예배에 그렇게 안 가고 싶은데 안 가면 막 때려서라도 막 끌고 다니고 막 그러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여러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교만할 때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왜 망할까 싶으니까. 사생자는 징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때로 징계의 아픔이 있습니까? 그때 오히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직도 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가 잘 되기를 기다리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함으로 그분의 마음 아파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공간 가운데서 우리 눈에 눈물이 나고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잔잔하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이 솟아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더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다짐이 여러분 생기는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순종해야 되겠다. 말씀 순종이고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 경외인 겁니다. 징계를 통하여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말씀을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또 징계를 또 피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땅이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땅이 있다. 지금은 여러분 광야요 사막이지만은 이 연단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광야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 때때로 목말라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시내가 있고 분천. 이 분천이 뭐냐면은 공원에 가면 뭐가 있어요? 분수. 그 똑같은 분수, 분천, 샘이 분수 올라오듯이 이렇게 콸콸 솟아오른단 말이에요. 샘이. 막 물이 풍부한 거예요. 광야에서는 물이 없어 목말라지만은 좀 참아라. 그 땅에 들어가면은 분천이 있고 흐르는 시내가 있고 이런 다 그랬다. 이곳은 광야이기 때문에 내가 만나만 먹는다고 지난 시간에 들은 것처럼 참외 찾고 수박 찾고 파 찾고 부저 찾지만은 좀 참아라.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땅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그곳에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있다. 꿀. 좀 참아봐라. 네가 그곳에 들어가면은 먹을 것에 부족함 모자람이 없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그곳은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구리를 캘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하나님 앞에 옥토를 주셨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도 너무 불평하지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저 가나안 땅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그 약속을 땅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고 이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면 좋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난다면 연단이 연단으로만 끝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고난 끝에 연단 끝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부족한 것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때때로 우리가 어떤 공고한 일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광야 가운데 있는 느낌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길은 언제까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어쩌면은 여러분 주저앉아 버리면은 여전히 그 자리일지 모르지만은 광야라도 사막이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걸어가다 보면은 어느 날인가 광야의 끝자락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연단의 과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은 여러분 동굴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터널과 같은 거예요. 터널은 길어도 언젠가는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빛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광야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온 세상이 광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광야란 것은 클 수 있지만 내가 계속 하다 보면은 끝자락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광야에서 내가 무엇을 터득하고 갈 거냐 그 말이에요. 내가 광야에서 무엇을 얻어갖고 나갈 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 안에서 사람이 되어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사람 되어서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어려운 그 감옥 가운데서 오히려 더 악해지고 그래갖고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연단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변할 수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연단 가운데서 우리가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더 불평하고 더 원망하는 사람을 여러분 오히려 이상하게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 가운데서 무엇을 얻을 거냐 그 말이에요. 단순히 아픔을 끊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단이라는 것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두들겨 맞고 그걸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강해지지 않으면 말입니다. 하나님 원하신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만 연단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비록 때때로는 다 형통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남이 알게 모르게 내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때때로 연단의 그런 구비고비를 건너가고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겸손과 온유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잘못해서 더 강팍해지고 더 모관한 사람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연단의 길을 가게 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더욱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환경도 이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에 이런 김기동 집사님인가요?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 말이에요.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나중에 웬만한 고통은 여러분 와라. 뭐 오케바리라 하던가 오케바리 그러던가 와라. 하도 겪어보니까 웬만한 거는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잘 견뎌내셔서 어떤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고 어떤 가운데도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되 여러분의 심정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